신명기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아니, 신명기의 말씀이 마무리된다라기보다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마무리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참,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첫해 개척하였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이렇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이 말씀, 이게 오늘 말씀으로써 이제 그 모세오경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그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33장의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고 나서 34장의 말씀은 모세의 그러한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축복이 다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이후서부터 우리 33절 뒤에까지의 말씀에서는 나머지 12지파에 대한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또 갓과 그리고 단, 납달리, 아셀 뭐 이렇게 여섯 지파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스불론과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그 18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을 한 절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야곱의 그러한 그 창세기 49장에서도 축복을 할 때 이 순서대로 나왔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 모세가 축복할 때에도 스불론과 이삭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스불론과 이삭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그러한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게 이러한 의미에서 축복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삭은 어떤 지역을 지금 기업을 얻게 된 땅이냐 하면 갈릴리 그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 편과 그리고 또 이 남쪽 편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 그 부분을 점령하였던 그 기업을 얻었던 그러한 지파가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아마 해상무역에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이여 너는 바깥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외부도 다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도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면 또 이 그 데가볼리의 그러한 지역하고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도 이러한 그 중개 무역 같은 것들을 하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죠. 또 한편에서는 이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굉장히 비옥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너의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기업 안에만 머물러도 그것이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많이 사람들이 추정을 하냐 하면 이 지중해 지역에 가보게 되면 이게 원래는 아셀 지파의 그러한 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역에도 아마 이들이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중해 지역이 해변가에 가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이 조개가 있습니다. 조개에서 나오는 근데 조그만 양의 그러한 염료가 있어요. 이 자주색, 그러한 그 붉은색, 이 보라색 뭐 나오는 그러한 염료인데 이 염료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자주색 옷 입은 그러한 그 왕족들 있잖아요. 그들이 입는 그 염료가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자연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아주 조금씩 나오는 것이 돼갖고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염료였었는데 이들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함으로 참 풍요로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이 모세가 이들에게 축복하는 게 바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그러한 축복이죠. 또 갓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축복을 하냐 하면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과 21절 말씀에 갓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이 갓 같은 경우에는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갓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밀가루 지파잖아요. 그렇죠? 므낫세, 갓, 르우벤 이렇게 있는 요단 동편에 땅을 얻은 지파가 바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갓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이렇게 자기들의 먼저 기업을 택하여서 얻은 백성이었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면
이들이 먼저 기업을 얻었었지만 이들이 자신의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 땅을 얻는 것을 함께하였죠. 아마 각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복 전쟁, 그 가나안 땅을 얻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일에 충성하였던 그러한 지파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 유다도 이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그러한 것으로서 나오는데요. 각 같은 경우도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였던 그러한 지파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우리 단 같은 경우는 우리 그 22절, 23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원래 단의 그러한 지역은 어디의 지역을 원래 받았었냐 하면 이 단과 베냐민은 유다와 에브라임 그 요셉 지파 사이에 이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38선과 같이 이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완충지의 역할을 했던 기업을 얻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이 베델 그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유다 산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리고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 요단 동편으로 해서 그 땅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 단 같은 경우에는 요단산 그 유다 산지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중해 쪽으로 해서 땅을 얻었던 지파인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얻은 그러한 땅에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삼손이 바로 단지파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단지파가 점령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에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하였기 때문이죠. 삼손이 그곳에서 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충성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던 이 단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을 그들이 단이 온전히 다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사기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그 북쪽 지역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단지파가 미가의 그러한 그 신상을 가지고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그러한 배경에서 단지파가 바산 쪽으로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자리한 그러한 단지파. 그러나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북쪽에 있어서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민족들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이었었죠. 그래서 그런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모세는 이 단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납달리 그러한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단 같은 경우도 비라의 아들이고 납달리 같은 경우에도 비라의 아들입니다. 이 단과 납달리는 단이 나중에 이사하고 나서 단이 좀 더 북쪽에 있고요. 납달리가 그 밑에. 원래는 그 북쪽으로 다 얻은 그런 땅을 가진 갈릴리 북쪽으로 다 얻은 땅을 얻은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였었고요. 이 납달리 지파가 얻었던 그 기업 가운데 그 북쪽으로 다 나중에 와서 그 땅을 얻은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북쪽인데 이 지역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고 굉장히 풍족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지파는 아셀 지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셀 지파는 이 어디의 땅을 얻은 지파냐 하면 이 지중해 지역, 오늘날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 뭐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쪽으로 다 해서 이 북쪽, 이 지중해 북쪽에 그러한 땅을 얻은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얻은 땅도 기름지며 좋은 땅이었었기 때문에 기쁨이 되며 밭의 기름이 잠길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이
복을 받으며라고 하는데 이 복을 받다라고 하는 게 아셀에게 있어요. 이 축복을 하죠. 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가 복되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이 아셀의 이 의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아셀이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지중해 평야지대다 보니까 다른 이민족의 그러한 침략을 받기에 참 쉬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변길도 옆으로 다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풍요롭고 그러한 지중해 해변에 그러한 땅을 얻었었지만 한편에서는 철과 놋과 같은 그러한 문빗장, 성읍을 또한 의지함으로 이들이 안전할 것을 모세가 축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이들에게 그 모세가 전하는 게 있어요. 이 열두 지파의 그러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얻은 기업과 관련하여서 이들의 그러한 축복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정말로 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기업입니까? 그 땅을 많이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지파들을 열두 지파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얻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소산들, 기업에서 얻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 여러 가지 상업에 대한 그러한 축복들,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복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말로 얻어야 될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는 올바른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름이었죠. 이 33장, 32장에서 여수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데 이 여수른이 정말로 올바른 민족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수른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참된 복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러한 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술인이 누려야 될 복이죠.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여술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참 좋아요. 여술은, 여술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여수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었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궁창에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날마다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스라엘의 처소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소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옆에 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주소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니 인간으로서는 주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디에도 완전한 영원한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배신하니. 이스라엘의 축복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저는 오늘 29절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앞부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주소를 삼은 사람.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지킴을 받는 자. 그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분을 아는 사람. 그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로 참된 복이죠. 성도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수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받은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한 그러한 성도겠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죠. 찾은 바 된 사람. 죄악에 행하였으나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진 그러한 사람. 하나님으로 주소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4장 말씀이 말씀도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우리 34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의 그러한 마지막에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축복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모세의 마지막 여정이 나옵니다. 하루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게 하시냐 하면 그 비스가 산꼭대기 느보산에 서가고 길앗 그 온 땅부터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 그 요단 동편에 그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 서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가 그 느보산이라고 제가 서 있는 강단이 느보산이라고 하게 된다면 요단 동편에 이 북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지금 이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 밀가루 지파,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얻은 그러한 땅이겠죠. 이 북쪽으로 쭉 보면서 와서 단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그 단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하게 되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땅을 쭉 보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냐면 서해의 유다 온 땅까지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 유다 그 지파 그 가나안 그 서편에 그러한 유다 지파까지 남쪽으로 쭉 보는 것이고요. 가장 남쪽 땅이 어디입니까? 네겝입니다. 네겝부. 남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네겝부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오냐면 쭉 다시 올라오면서 종려나무 성읍 이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과 골짜기 그리고 소알 이 사해 근방이죠. 결국 이게 지금 어디를 본 거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지리를 알아야지만 이게 이 성경이 보여집니다. 한번 보아야지만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게 제대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땅이 어떠한 땅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면서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족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죽었어. 이게 바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결코 중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었어. 이들이 이제 이 땅을 얻을 거야. 이게 바로 너희가 얻은 땅이야.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눈에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취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이 땅을 얻으러 오는 그러한 말씀을 해서 결국 얻는 것. 이게 바로 모세오경의 전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셨다, 얻었다. 이게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 모세오경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말씀이고 모세를 통하여 이거를 정리하여 주세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날 이게 그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 하냐면 12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장수했죠.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고 죽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모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들의 무덤이 어디 근방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헤브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러한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어디에 죽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조금 나중에 볼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날 바로 죽고 나서 30일을 이곳에서 애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사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요. 모세에게 있었던 그 성령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일들을 그 모세를 이어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며 아시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그는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독특한 그러한 특징,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마무리하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를 능가하신 한 분이 이 땅에 나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나 모세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출애굽기가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우리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변화산에서 만났을 때 누가복음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딱 한 단어로 쓰여갑니다.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네. 이 땅으로부터 떠나는 게 바로 별세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켜서 그 떠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분으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모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앞서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구원을 가지고 또 모범을 보였던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충성하였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집의 모든 것을 아들로서 충성하시며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이 모세가 여기서 죽습니다. 아까 무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죠? 왜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 죽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거기 가서 모세를 우상숭배 같이 그 앞에서 날마다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무덤을 남기는 게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의 무덤을 남기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덤을 남기도록 하시지 않으셨지만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 우리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백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데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셨다는 그런 의미로다 이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사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장사하셨다는 의미로서 이게 원어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셔야만 할까요? 모세는 비록 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더 크게 울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도 울리는 것이죠. 그의 죽음으로 그의 무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 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 줘야 될까요? 이 땅에 보이는 기업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될 것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삶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하며 또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삶임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하신 그 축복 그리고 또 모세의 그러한 인생의 삶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 또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교회 이 사명 잘 감당하기로 나오니 주의 생수, 주의 샘이 날마다 주의 교회에서 솟아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